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비천하게 되기를 다 싫어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비루하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런 삶이 되고 존귀한 그리고 칭찬받는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나바가 우리에게 아주 큰 영적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바나바같이 살고 그래서 최초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실 때 좋은 성도다, 착한 성도다, 믿음이 아름다운 성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그런 성도,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안디옥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480km면은 우리 서울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부산, 목포, 강주가 약 350km니까 목포보다 조금 더 멀고 부산 보다 조금 더 먼 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약 32km 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 안디옥인데, 어떻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도들만, 유대인들만 믿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서울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저 목포, 강주, 저 부산에 있는 그런 지역에까지 신비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로 아주 그 예루살렘 성에 뜨겁게 달구어지게 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멘을 안 하셔도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복음의 증거를 차단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이런 역사들을 막아보려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또 잡아 가두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드디어는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 많이 보는데 앞에서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는 극도로 악한, 요즘 IS 얘들이 인질 잡아가지고 이렇게 산채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처럼 그토록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찬송만 부르면, 주님만
노래하고 찬양하면, 잡히면 이렇게 불타 죽고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때에 그러므로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으로 인해서 큰 환난이 왔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만 있는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주일을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침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고통과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교만해지고 사람이 희한하게 자만에 빠지고 또 나태해져서 어느 정도까지 성공한 것 같지만 마지막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뭔가 일어나고 조금 성장 이렇게 하고 풍요할 때, 그때 환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고난이 없이 쭉 올라오면 그때 꺾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만 환난이 왔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왔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모두 피난하게 되었고 도망가게 됐고, 어떻게 거기에서 머물러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디서 왔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유대인이시네요. 우리도 서울에서 가끔 뭐 만나면은 어디 뭐 회사에서 누구 만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뭐 대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뭐 전라도입니다. 그러면 아유, 뭐 어디서 오셨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전라도 분, 이분은 뭐 경상도 분, 이분은 대구 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안디옥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 거였어요. 어쩌면 이런 환난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크게 큰 환난이 있었는데 6.25입니다. 6.25의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아픔이고 큰 고난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6.25 때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고향도 집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빈손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희 큰동서 최창순 장로님도 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보따리 하나 들고 왔다는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는 정말 있는 것 다 포기하고 거의 맨손으로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서 남한에 내려와서 매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피난살이를 하면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좀 이렇게 교회가 좀 은혜롭고 평안할 때는 간절성이 더 약해지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이건. 그런데 뭐 막 큰 속상한 일이 생기고 뭐 막 어떻게 막 상처가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더 간절히 기도해지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더 부르짖게 되고 그럴 때 눈물도 나고 말이죠. 그런데 평안할 때는요, 눈물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북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자기 집을 세우기 전에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그 교회로 영락교회, 충영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를 리드해 가는데 대단히 큰 일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심은 아주 대단했어요. 김창인 목사님 그 설교집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일주일분의 양식만 놔두고 다음 주에 여러분 전체 건축원금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분이 24명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약 150명 정도 성도 중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만약에 김창인 목사님처럼 제가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먹을 것만 놔두고 여러분 건축원금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명 나오면요, 교회 짓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제가. 혹시 시험 들까봐.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살기가 좋잖아요. 그때 당시는 정말 먹을 것이 정말 귀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심은 대단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부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핍박은 저주가 아니라 핍박은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우리 서광석 목사님은 어때요? 한국에 제일 가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헬기를 타고, 여러분 헬기를 타고, 목사님이 헬기를 타고 고향교회 가서 위로와 격려의 잔치를 벌여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작두로 목을 베려고 하고 쫓아내고 쫓겨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고, 그 환난의 결과가 오늘 한국의 서광석 목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난으로 인해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지난 시간에 누가 만났어요?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고넬료가 만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 온 나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어.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이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그들의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20절 봐보십시다. 재미있습니다. 19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로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보십시오. 19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소수가 증거했지만 소수들이 증거했다고 그랬죠. 소수가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의 손이 어떻게 하니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사도들 앞에 돌아오고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21절 말씀 봐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은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사역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렇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된다.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만 하면, 저도요 노력 무척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난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게으르지 않다. 부지런하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열심히 다니면서도 틈만 있으면 책 사다 보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신비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내 사업장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 당시 그들의 삶 속에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어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우리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자기들처럼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쫓겨나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굶주려도 좋고, 오직 정말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 오늘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생각 밖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당시에 엄청난 권력으로, 엄청난 핍박으로 죽게 가는 길을 막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 사건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령의 이 사건, 하나님의 이 사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 사건은 그 어떤 세력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무리들의 이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귀 사탄은 죽게 돌아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무척 날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사건을 마귀는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을 통해서, 어떤 때는 아내를 통해서, 어떤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이런 세력들, 이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반드시 이기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영적인 소수의 몇 사람의 힘을 다수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다수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수가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소문이 이제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안디옥에 말이야 엄청나게 부흥된다 하더라. 몇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더라.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이제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평신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성도들이 몰려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누가 지도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 누구를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믿음 좋은 사람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믿음 좋은 집사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본문에 나온 누구냐 하면 바나바 집사입니다. 22절 봐보세요. 22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습니다. 평신도가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처럼 이렇게 파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나바가 어떤 믿음,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랬을까? 한번 우리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지요.
2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사람이 착해야 합니다. 희한하게 악한 사람들 있죠. 바나바는 기본이 잘된 그런 착한 사람.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분은 바나바를 꼭 배우고 닮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바나바는 그 인격이나 성품이 사람 됨됨이가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인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 발 앞에 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했고요. 인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지요. 성품이 아주 차가지요.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믿는 식구가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영성 있는 분이 리드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잘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바나바처럼 그런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믿음이 착한 사람 됩시다.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좀 둔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매우 무지합니다. 인본주의자는 영적 안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에 여러분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나바처럼 머리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바나바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함께 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수고 많이 했다고 위로를 해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역팀을 만들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팀을 만들었습니다. 사역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사람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사람 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무슨 사도냐.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소명 받아지고 사명감에 불타갖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를 않으니 기가 막힌 거죠. 그때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사람을 볼 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거짓이 아니야.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호를 많은 사도들 앞에 변호해주는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자기와 같이 일합시다. 같이 우리 사역합시다. 우리 사역팀이 되십시다. 이렇게 시작해서 사울이 이 세상을 여러분 뒤엎는 이방 사도가 되었고요. 세계 선교 사역을 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고요. 선교 여행을요 3번씩이나 감당하는 기가 막힌 그런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바나바는 이 놀라운 사역자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바나바 인격이 자기가 선배고 자기가 앞섰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변호해 주고 자기가 기른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을 수종드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대단한 인격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후배가 선배 올라탄다고 기어 오른다고 막 요즘 같으면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키워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보다 훌륭한 이 바울을 섬기는 그런 대단한 이 믿음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임자이지만 후임자 바울을 섬긴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제 막 오신 분들에게 이제 와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도록 섬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의 인격이고 이것이 오늘 바나바와 같은 인격으로 내가 닮아가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초 안디옥 이 초대교회가 최초로 한 교회 활동이 무엇이었을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한 일, 이 한 대목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는요, 안디옥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 읽는 것 생략하고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한 일은 뭐냐? 구제 활동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최초로 한 일은 선교가 아니라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압니다. 그러나 구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맨 처음에 한 일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뭐를 했어요?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근거를 해서 우리 교회도 구제에 좀 힘을 쓰자. 구제에 좀 힘을 쓰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구제는 생각지도 않고 오직 선교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내 권력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으면 어디서부터 전도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차츰차츰 내 안에서부터 착착착착 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국내 뭐
한 50%, 기관 선교 뭐 한 20%,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해외 선교 한 30%,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어려운 때에도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에도 선교비를, 구제비를 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절에 보면은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참 아름다운 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손길을 힘입혀 주시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금년에 더 복된 길로 가는 그런 비결의 삶, 영적인 삶, 은혜의 삶, 축복된 삶, 말씀 따라 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